할렐루야. 오늘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5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주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이미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분명히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기름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꼭 하나씩 1인당 하나씩입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장날 전도를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시장 입구로 오시면 함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또 사랑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또 예레미야, 또 모세, 또 다니엘,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대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다들 장차 오실, 이제 다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성경 어디에도 한 장 전체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다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기도라는 말은 당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오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기도하신다 이런 별명을 붙인 게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밑에 15절도 보세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밑에 20절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비옵는 것, 바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는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또는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마치 이것은 최후의 기도 같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도 하지만 최후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굳이 구별을 한다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뭘 기도하냐? 제자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기도 안 하고 어때요? 나머지 20절 이상은 제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기도하죠. 조금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자들 위해 또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나?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 결국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오직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모델이고 또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는가?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를 기도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녀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또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형통보다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옵소서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다라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영적인 형통을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참된 안정과 또한 평안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형통이 먼저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형통해야 어때요? 결국 육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와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 아이들 학교에서 또 처한 곳에서 우리는 온갖 살아남을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가 있어요.
믿는 자들의 무기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과 대하고 세상을 향하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뭘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죠? 거룩이 능력. 내가 거룩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거룩한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네가 기도하러 왔구나. 기도의 자리에 왔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손을 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가 남은 2024년 반년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상이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즉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과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고 신세대와 구세대로 나누어지고 멀리 볼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잘 지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2명, 3명만 있어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희한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실존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분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 분열의 틈을 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일 누가 좋아해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전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품어주어야 하고, 내가 참아주어야 하고, 또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 되지.
내 것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이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불모의 땅인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죠. 더 많지만 그 합정동에는 한 390여 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그 가족들의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락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그들은 가족도 친척도 아닌 처음 보는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젠슨이라는 선교사는 그 묘비에 이런 말을 마지막 남겼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낯선 땅 조선인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헨드릭이라는 선교사는 그랬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또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형통을 위해 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또 무엇보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처럼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에서 온 간구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남북이 아버지 서로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화해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